오늘도 우리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요즘에 저는 아시안컵을 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저도 아주 축구맨이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시안컵 보면서 특히 우리 한국 경기를 보면서 참 정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누가 그렇게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 한국 경기는 자다가 80분쯤 일어나고 보면 이긴다고. 그때 자다가 80분쯤 일어나가지고 보면 늘 승리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기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끝까지 우리 삶에도 이게 적용이 되면 정말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연약함을 통해 선한 뜻을 이루신 하나님, 연약함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란으로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들을 만나 결혼을 했고 또 자녀들을 잘 낳았죠. 자기 인생이 절망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빚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내들을 만났는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삼촌의 어떤 속임수 때문에 이렇게 두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 누굴 더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 이름 뭡니까? 르우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뭐예요? 레위. 네 번째 아들은 뭡니까? 유다죠, 유다. 그렇죠.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레위는 연합하리로다. 세 번째 아들까지 낳고 이제 내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었죠.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은 유다라고 줬고 유다는 찬송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결국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기를,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렇게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막 흔들리고 그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성경 기자의 시선이 이 레아에게서 라헬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라헬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라헬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를 막 시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1절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아주 세게 나왔어요. 여러분 언니는 자식을 4명씩이나 막 계속 낳고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형제 자매 간에도 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 언니가 또 동생이 나보다 더 잘 살거나 뭐 부모에게 유산을 더 많이 받았거나 그 집에 자녀들이 더 잘 되거나 이러면 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참 어떤 연약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시기가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불쾌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남을 시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도 다 비교의식에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시기라고 질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불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게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어떤 이 죄가 되고 또 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건 쉬운데 쉽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더 어려워요. 남이 즐거운데 같이 즐거워한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이 잘 될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진짜 믿으면 다른 사람을 뭐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이는 이렇게 자녀가 안 생기니까 언니도 시기했고 자기 남편에게도 화풀이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아, 이 라헬의 절박한 심정이 막 느껴지죠.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 아니면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들 없으면 자기는 이제 죽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이 아이가 없는 게 큰 부끄러움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없으면 나는 끝장이야. 끝은 아닌데, 그렇죠. 아이가 없다고 하면 끝입니까?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난 죽겠다고. 근데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라헬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뜻대로 안 될 때 라헬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었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뭐 이랬으면 정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었다면 그까지 불임 문제 정도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못해 주시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라헬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인데 사실 라헬은 그 정도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을 막 들볶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화를 내면서 내가 죽겠노라. 그랬더니 야곱도 또 한 성격 합니다. 야곱도 같이 또 화를 냈어요. 야곱도 대노합니다. 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할 거야. 여기 야곱이 성을 냈다 그랬는데 이게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그 코에서 콧김에서 막 콧김을 뿜어내면서 막 씩씩거렸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갑자기 용가리 이렇게 하마가 막 생각나면서 콧김을 막 뿜어내면서 막 그냥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맹수들이 생각났는데 근데 야곱이 이렇게 화를 낸 근거가 있긴 하죠. 아니 이렇게 지금 라헬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고 있잖아요. 아기 만드는 거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니 7년 동안을 무엇으로 일할 정도로 그렇게 7년을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자기 부인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좀 뒤틀리니까 갑자기 화를 확 낸 거죠. 여러분 아내가 투정 좀 부린다고 해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남편 여러분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좀 어떤 일이 생겨도 잘 다독거리고 설명해줘야 되겠죠. 막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갖고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베드로 전서 4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할 시간도 많이 없는데 뭐 언제 화를 내고 뭐 그렇게 또 피곤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할 시간도 많이 없어요. 인생이 굉장히 빠릅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정말 그런 시간도 없는데 뭐 이렇게 싸우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진노에 이 라헬이 인간적인 엉뚱한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줬어요. 아이를 생산하려고.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7절 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3절 잘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여러분 지금 라헬이 비라를 남편에게 주면서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쓰면서 그걸 되게 맹신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 자존심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지금 얼마나 인간적인 힘을 빌어서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애쓰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라헬이 지금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어떤 이렇게 위신과 체면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이렇게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라헬의 바램대로 이 시녀 비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두 번을 낳았죠. 첫 번째 아들을 낳자 이제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을 낳자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납달리. 납달리가 뭐예요? 씨름하다, 경쟁하다 이거예요. 지금 라헬이 누구랑 경쟁한 거예요? 언니랑. 그래서 언니랑 경쟁해서 내가 지금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납달리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언니하고 이렇게 막 경쟁을 합니다. 라헬이 이겨보려고. 여러분 레아는 총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기가 직접. 근데 라헬은 자기 시녀에게서 2명 낳았어요. 근데 언니를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참 씁쓸하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씨름했겠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을 거예요. 아기를 달라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하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사람은 우리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그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어떤 악한 영들,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런 거와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남편하고 싸우면 안 되고 형제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싸움을 일으키는 어떤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총 4명의 자녀를 낳고 출산이 멈춘 상태였어요. 그런데 동생 라헬이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줘갖고 또 아이를 생산하니까 이 레아도 그럼 나도 시녀를 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실바를 또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래갖고 실바가 첫째 아들을 낳자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가시라고 줬어요. 가시 행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또 실바가 낳자 기쁘다라고 해서 아셀이라고 줬어요. 아셀. 여러분 아셀이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분의 이름도 박아셀인데 그렇게 아셀이라는 이름을 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아는 아들을 이렇게 시녀가 낳고 나서 자기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뻐한 거예요. 그러나 안 돌아왔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야곱의 두 아내이자 서로 자매간인 이 레아와 라헬은 서로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까지 동원하면서 아주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의 이런 원인은 두 사람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더 뭐냐? 이런 부인들 간의 어떤 시기와 암투를 보면서도 야곱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중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어떤 치졸하고 정말 무책임한 잘못된 윤리와 허물 그런 속에서도
그런 허물까지도 아주 하나님이 오묘하고 선한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아와 라헬의 했던 이런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인간들의 치졸하고 이런 무분별한 경쟁, 잘못된 윤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들, 그렇게 좀 뭐 이름이 유명한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좀 잘못된 윤리 속에 갇혔던 여인들이었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근데 그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 이 유다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래갖고 아기를 낳고. 그 후손으로 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룻이 있습니다. 룻도 모압의 이방 여인,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이 과부, 고아 뭐 이런 사람들이고 또 이방 사람인데 거기 다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룻을 통해서 또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했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의 부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특히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밧세바하고. 그래서 또 이제 솔로몬을 낳았는데 또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마지막에 마리아도 비천하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조상이 아주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변변치 않고 뭐 세상적으로 비천하고 정말 뭐 윤리적으로 잘못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고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분을 내려보내시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실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이런 허물이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고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일부러 그렇게 실수하고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난 이제 죄 져야지, 실수해야지, 나쁜 길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아주 막 무분별하게 출산 경쟁을 했는데 그럼 막 시기하고 서로 막 암투버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당신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도 연약하고 맨날 실수 많고 실수투성이고 허물도 많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멀쩡합니까 우리?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목사지만 허물도 많고 제가 죄도 많고 진짜 이 자리에 서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당신의 어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어떤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좀 눈에 뭐가 보이지 않고 좀 상황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실수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가시겠구나, 그 뜻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자격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14절부터는 이제 르우벤이 합한 채를 발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이 합한 채는 이게 중동의 산삼 같은 그런 별명이 있어요. 중동의 산삼. 진짜 산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뿌리가 산삼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그런 식물이었어요. 합한 채. 근데 르우벤이 이걸 갖고 왔는데 당시 르우벤이 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뭘 알고 갖고 온 게 아니죠. 이게 임신 촉진제다라고 이렇게 주워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뭐 향기 좋고 냄새 좋으니까 그냥 갖고 왔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 레아한테 줬더니 동생 라헬이 와가지고 언니 합한 채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라헬이 강제로 막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라헬이 굉장히 좀 하여튼 처세술에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럽게 언니를 달래면서 언니 그거 나 좀 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너무 똑같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언니 나 좀 주면 안 돼? 그 대신 내가 남편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레아가 화를 냈어요. 1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레아가 화를 냈어요. 이 남편을 빼앗긴 거죠. 사실은 법적으로 말하면 레아의 남편 맞아요. 레아와 결혼했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 벌이고. 근데 사실 이 야곱이 레아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라헬의 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빼앗긴 것처럼 생각된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이라고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라헬이 자기 언니가 남편을 죽고 가지 않으니까 아니 합한 채를 죽고 가지 않으니까 그럼 내 남편을 주겠다. 하루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원래 그 아랍 가정에서는 첫째 부인이 잠자리를 결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곱 가정은 라헬이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둘째 부인이 잠자리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지금 레아나 라헬이나 내 남편 그러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맞기도 해요. 이 레아도 결혼했으니까 자기 남편이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 라헬의 남편이기도 하죠. 복잡합니다. 참 이런 과정 속에서 둘이 얼마나 그냥 참 지지부진한 그런 과정을 겪었을지.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의 제안에 언니가 받아들였어요. 서로 유익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저물 때에 야곱이 돌아왔어요. 16절 보니까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니 뭐 이게 남편이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뭐 어디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예? 절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게 뭐 자기 부인들끼리 결정된 일에 대해서 뭐 남편이 뭐 왈가왈부하지도 않고 나 어디로 가? 오늘 글로 가? 그럼 글로 갈게. 그럼 글로 가고. 야곱도 웃겨요. 그죠? 왜 무슨 일이야? 내 집은 라헬의 방이야 이래야 되는데 왜 오늘 내가 당신 방에 들어가?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레아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방으로 간 거예요. 결과 레아는 아들을 낳습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니. 그럼 레아가 5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레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남편에게 시녀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레아의 입장에서도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주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안 쉬운 일이겠어요? 가슴 아프죠? 자기 시녀를 줘갖고 또 남편을 아들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시녀하고는 관계 없었습니다. 그쵸?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시녀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보시고 그냥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레아하고 라헬은 합한 채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임신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합한 채를 가지지 않은 레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사화복,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또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아들을 낳습니다. 19절 보니까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여러분, 레아가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졌는데 그의 이름의 의미는 이제 남편이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들만 낳으면 아들만 많으면 이제 야곱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살 거야. 이렇게 레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또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레아가 딸을 낳았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디나라는 뜻은 재판, 공의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라헬 여동생과의 어떤 이런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자축을 한 거예요. 혼자. 자녀들을 많이 낳고 내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내가 이겼다. 하나님 내 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도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드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유명한 요셉이 바로 이 라헬에게서 첫 번째 아들로 나옵니다. 여러분, 레아가 6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그리고 승리를 막 자축하는 동안 라헬은 속상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막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헬도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은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자카르가 유명한 단어인데 이게 자카르가 뭐냐면 기억하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방주를 타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노아와 그 동물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고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기억하사가 바로 자카르예요. 근데 이 기억하사는 어떤 뜻이냐? 갑자기 맞아. 노아 얘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노아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이제 도와주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자카르,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아마 이 라헬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아이를 안 줘?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을 늘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도 있죠. 이사야서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지 못하죠. 아기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원래 이 히브리어 동사에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나는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결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실은 레아보다도 더 미모가 뛰어났잖아요. 뛰어나고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니까
사실은 라헬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그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를 좀 못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루신 거죠. 훈련시켜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수치를,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한 남편을 두고 서로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평생을 경쟁했어요. 자기 종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자녀 생산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물 많고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의 어떤 이 치졸한 경쟁을 사용하셔서 야곱에게 많은 아들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라헬과 레아가 이런 시기하고 암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또 막 야곱이 중혼하는 것들, 결혼 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죄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이렇게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허물 많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다 고려하셔가지고 계획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들고 마칠게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의 가슴 부위에는 흉패를 이렇게 흉패를 또 입거든요.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가슴 부위에 얹는 그 흉패가 있어요. 근데 그 흉패 안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 근데 그 12개의 보석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의 옷에, 에봇에 그 가슴 부위에 흉패가 있고 거기 12개 보석이 있는데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지금 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하늘의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12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도 해주시고 또 그분의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가슴 깊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그만큼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제1호 보석처럼, 제일 가치 있는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힘들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있구나. 예수님의 가슴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를 그냥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제가 이 말씀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됐는데 자녀를 낳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진짜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야, 얘들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정말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참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결혼 안 하신 분들 용서하시고 어쨌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정말 이렇게 길러보니까 하나님 마음, 그 심정을 더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기쁨이 넘쳐나는, 이게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런 말이 뭔지 알겠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한 주간도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